믿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은 뭐 다 알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칩니다. 힘들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뭔가 일이 막히고 자꾸 그러잖아요. 자녀들 탓이 아니라 90%는 부모 탓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길이 안 되고 안 열리고 막히고 뭐가 자꾸 어려움이 당하면 부모가 먼저 그 자녀들을 보고 회개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돼요. 네가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너 회개해 라고 얘기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내가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아니면 직장에서의 뭔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그걸 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90%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한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해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그 말씀 깨달은 것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제목 주셨어요. 회복하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 아니면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 나가서 보면 각자가 다 하는 모습들,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도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이렇게 밟아오는데 그때까지는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아이가 그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는 이제 체육인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예술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예술인이 이제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또 공고를 들어간 아이는 기능인으로서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그때는. 자, 그러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때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기가 맡은 전공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융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기술인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학자로서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뭐 집사는 이쪽 길 가고 장로 권사는 이쪽 길 가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은 주 안에서의 한 자매 형제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래서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첫 번째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보면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죠. 그리고 스승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스승이 하는 것들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가? 뭐 교회마다 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무슨 훈련 받고 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자, 23절에 보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다른 게 없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속기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삶이 다 내 중심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주머니만 가득 차면 돼. 그래서 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중심 생각,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 위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디 나가서 모임을 갖거나 어디 가서 뭔 회의해도 자기 생각만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중심이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십자가는 두 가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목표를 이루고가려 내가 목표 세우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 중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 너를 배려하고 너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 뭐 입장할 때에 표사 들고 쭉 들어오면 뭐 이렇게 줄 쭉 쓰잖아요. 초창기에는 우리 줄 서는 게 없었거든요. 막 다투어서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줄 서서 해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 너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십자가에 박혀 이제 죽을 거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사형장에 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진다, 그 얘기는 이제 죽어라, 그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고 해서 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이 납니까? 죽이십시오. 화가 납니까? 참으세요. 욕심이 나서 저거 가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남이 잘 되는 꼴 배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보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할 망정 남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게 바로 나의 이 모습들, 이 자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너를 좀 잘되게 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기도해 주고 계신가요? 이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여러분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저 지금까지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조금 이제 대부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죠. 이제는 벗어나서 넓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구역 식구들 사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여야 뭘 잘 알죠. 모여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 않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오지 말고 거기서 담소 좀 나누시고 먹을 거리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나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같이 함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의 길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는 여기는요, 닮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주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의 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 닮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회개 기도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 자기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성품 닮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삶, 주님 성품 닮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성질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도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끌려가셨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아무 항변도 없이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갔어요. 모진, 모욕감, 수치감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무시당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얼굴이 벌써 멀겋게 변하잖아요. 그게 나를 못 죽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속에는 네가 날 무시했어, 너 나 나중에 한번 보자. 여러분, 그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여러분, 내가 손해입니다. 왜? 주님 제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중에 잘 왔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너 세상에 있어 네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내가 이제 너 줄 게 없네,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여러분, 제자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자 그리스도인의 길, 두 번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는 분도 계시고 지옥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다 믿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 여러분 천년만년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 누가 천국에 가는 길을 가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길을 가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요. 결국 그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길, 생명의 길을 가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간다는 거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길 다 피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죽이는 거 맞죠? 그 나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길 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남한테 해 끼치는 건 없어요. 혼자서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자가 생명의 길을 간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천국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대로 지옥길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넓으니까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다 자기 핑계 대는 거예요. 오늘 누가 무슨 일이 있어 갑자기 큰 손님이 오셔서 다 핑계대요. 나중에 천국 가면 나도 너 핑계댄 것처럼 나도 너 모르겠다 핑계대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돼요. 제가 그날 아파서 못 왔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도 예배드려야 돼요. 아픈 현장에서도 예배드려요. 분명히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또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끊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죽느냐 내 영이 사느냐. 영이 사는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영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사생결단하면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잃어버린대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면.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 중심으로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길로 간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바로 이런 길입니다. 협착해서 어렵고 고난당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고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체험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 길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적혀 있거든요. 그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 차라리 제가 몸 밖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너 할 일 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체험을 했거든요. 주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말씀에 깨달음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멍하니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깨달으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나가서 말씀과 연결을 해서 짝을 지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게 이런 경우인가? 아,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거 이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말씀 듣고 아, 너무 좋은 말이다, 그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끄덕끄덕거리고 2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나가서 말씀을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28절 9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변화산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자고. 사도 바울도 너무 좋아서 안 날아가겠다 그러고, 베드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집 짓자고 그러고, 이만큼 천국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바로 나 죽이고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삶, 이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